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강해로 가고 있죠. 자,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거 있어요. 성경책을 가져와라. 또 성경책뿐만 아니라 형광펜이나 펜을 가져와서 이번 11주 동안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들이 잘 한번 깊이 묵상해 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자고 했고, 매주 요절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우리 교인이 한 분 보내셨어요. 저에게 그런 제안을 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경도 있고 내가 쓰던 성경도 있는데 늘 이렇게 표지가 헤어져서 성경을 바꿔야 되는 일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좀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게 마침 강해를 시작하는 주간에 이제 제가 메일을 받았고요. 우리 교회 한 성도에게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랬어요. 저에게 일단 소가죽으로 된 이 표지를 해 주셨어요. 지금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죽으로 표지를 좀 공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돈 내면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여기 제 이름도 새겼고요. 저는 공짜로 해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참 좋더라고요. 저도 요 끝이 헤어져서 성경을 또 바꿔야 되나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고, 특별히 이번 강해를 하는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가져오셔서 하이라이트도 하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 제목 다시 산 소망으로, 전체 주제가 생각하라고 다시 산 소망,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만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머릿속에. 산 소망. 오늘 그 말씀과 연관되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접속사를 유심히 보면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이 전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베드로서 기자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나그네로서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13절에 보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은혜를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한 재림의 때죠. 종말의 때일 줄 몰라요. 또 하나의 종말이 있다면 개인적인 종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죽어도 안 죽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라는 말일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들이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러니까 온전히 은혜를 바라라. 그리고 바라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은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들이 개인적인 은혜로, 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풀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데 어떡하라고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 이 얘기해도 좋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몇 가지 성경을 같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성경에 NIV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판도 있고 한국어판도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NIV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제가 좀 잘 읽어드리면 좋을 텐데,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무언가 행동을 위해 준비하라는 거죠. Be self-controlled. 너 자신을 잘 이렇게 컨트롤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So roll up your sleeve. 내 팔 소매를 걷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t your mind in gear. 이게 여러분들 옛날 운전할 때는 기어를 넣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이죠. Put your mind in gear. 너의 마음에 기어를 넣어라 이거예요.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답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리를 동여매라라고 하는 말은 당시 우리들이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을 만들 때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었죠. 단추가 있고 자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브, 이 가운 같은 옷을 입었어요. 옷을 만들기가 보통 사람들은 쉬웠습니다. 왜? 구멍만 3개 뚫으면 옷이에요. 천에다가 가운데 뚫으면 목이 들어가고 2개 뚫으면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구멍 3개 뜬 옷, 그런 가운 같은 걸 입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활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멍 3개를 만들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팔에 이 소매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접어 올려서 너희들이 행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근데 그 행동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를 동여매라.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무식함은 용감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무식함은 진짜 용감하죠. 자, 오늘 14절 말씀과 연관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욕을 따르는 자녀들. 사욕이 무엇일까?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Evil desire라고, 악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기 전에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서 기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베드로서 기자가 편지를 쓰던 그때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대린 구유 기억나시죠? 그 고난의 시간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고난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유혹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인들이 삶의 목적을,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주의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으니 오늘 이렇게 허리를 동여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 구절입니다. 15절 16절.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15절을 외워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는 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거룩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고난의 목적, 거룩함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목적이 분명히 들어오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모이게 된다, 추석에 같이 모이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스럽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스럽지 않다면 고난을 회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구나, 내가 고난당함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고난이 힘들지만 기쁨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죠. 역설이죠.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나와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자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이게 뜬금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한나가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났을 때 그에게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깨달아 아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건 다음 주에 우리들이 나누게 될 말씀인데 미리 한번 본다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눈이 감기는 분이 몇 분 띄어서 제가 다가가는 겁니다. 잘 안 보일까봐. 자,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 것이 어디에 이렇게 초점이 모여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소망과 우리들의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은 거룩함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칩시다.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의지도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래, 내가 거룩해져야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우리들이 거룩해지나요? 아니, 우리들이 거룩함에 대하여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온전함을 얘기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포인트예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심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끄집어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들이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콩가루 효과라는 말을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수원시청 이거. 그리고 그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그 3명의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콩가루 효과 얘기했잖아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온전함에 이 거룩함이 근거한다고 하면 이 거룩함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오늘 여기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원어를 얘기해야 여러분들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그냥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분리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분리와 구별이 뭐가 다를까? 저는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어요. 우리가 무언가에서부터 분리되면 구별됩니다. 자, 그럼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어쩌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세상은 죄악되고 우리는 죄악되지 않으니 세상을 향해 우리들이 때로는 정죄해요. 무섭게 비판하기도 해요. 무섭게 배타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바라보며 교인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배타적이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배타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배타적이 돼야 된다, 이것이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분리를 초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넘어서는 초월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룩함의 분리가 아닐까.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동성애에 대한 문제, 또 이렇게 양성 평등에 대한 문제. 저는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연적인 이치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거나 그것이 법적으로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동성연애나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비판하고 배타적이 되고 분리가 되는 것이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초월적인 삶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배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모르겠어요. 남들이 저한테 너무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신앙은 우리들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도덕적 우월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참 많이 들었던 게요,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동성연애자들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우리들의 말의 배타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덕적 우월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때때로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일이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온전히라고 하는 말이 13절에 등장하고 있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온전히라고 하는 말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뭐 영어로 그냥 fully, all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에는요, 거룩함을 체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의 체험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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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서 사용하세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숯불을 지진다고 말이 거룩해지나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의 생각, 그의 입으로 나오는,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가 선지자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셨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온전히 깨끗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서, 불인데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족적, 그가 밟아왔던 삶,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다시 서라.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서러가는 것이죠. Fully, all. 온전히 우리들이 바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없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룩함에 늘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이 늘 부분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 대충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대충 거룩하죠.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쯤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라. 근데 우리는 대충 바랍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대충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요즘 세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TV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그램, 시간대 이런 의미가 다 사라졌죠. 왜? 요즘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고 싶은 시간에 보고 싶은 장소에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우리 세대, 제가 처음 목회를 하던 때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제가 군목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목회를 하는데 제일 큰 경쟁자가 뭐냐면 주말 드라마였거든요. 그때는 또 모든 교회가 저녁 예배가 다 있었고, 저녁 예배는 중직자가 되면 거의 다 나오는 게 당연했잖아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목욕탕집 남자들. 그게 얼마나 그 유행했던 그 드라마인지요.
이렇게 뭐 집사, 권사, 중직자들이 교회 나오는데 목욕탕집 남자를 볼 것이냐, 저녁 예배를 나올 것이냐, 그게 갈등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한국 시리즈, 야구, 그리고 또 축구 경기 중요한 날도 왜 꼭 예배 시간에 이렇게 걸리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 시리즈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제 예배를 나올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잠깐만 오늘 누가 던지는지, 누가 투수인지 보고, 또 하나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오늘 누가 설교하는지 보고 갈까 말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본질적인 겁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지, 오늘 누가 던지느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오늘 누가 설교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의적 판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가요, 이렇게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꾹질이 아주 심한데 딸꾹질 먹는 약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뒤로 돌아서 약을 찾으러 가는 척 하다 갑자기 이 남자의 뺨을 때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면 이렇게 놀라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딱 뺨을 맞았는데 약사가 얘기하는 거죠. 멎었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제가 아니고 제 아내인데요. 자, 이 약사는요, 이게 딸꾹질을 먹게 하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린 거죠. 선한 의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은 늘 자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저는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건 정치적으로 절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요즘 이제 청문회를 보면서 전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정권에도, 그 전 정권에도, 아마 다음 정권에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참 우리 마음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청문회 때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가? 누군가를 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도 비판을 받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왜 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 기준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진보, 보수, 이데올로기,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악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은 하나님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이 흐름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자의적인 판단, 그게 내로남불이죠.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갈 수 있을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정권에서 이제 특목고, 외고 이런 거를 다 없애자고 주장하는 지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외고 특목고 출신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살고 있는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번 정권에서만 문제일까요? 저는 다음 정권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기준 앞에 서면, 자기의 판단 앞에 서면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처럼 정말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심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더 이상 우리들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생각했던 관행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들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죠. 예수 믿던 장로였던 대통령도 우리들에게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 그게 그 대통령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만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위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맞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될 만한 멋진 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거룩이 증명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그 거룩함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자의적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거룩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자, 이 거룩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경외심이고요, 두려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지난해 부산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필드 트립을 갔고요. 거기서 이제 동백섬을 이렇게 좀 걷게 되었어요. 부산의 동백섬 참 예쁘잖아요. 거기 가는데 이 바닷가에는 이렇게 계단들도 만들어 놓고 참 좋은데, 이렇게 걷는데 끝쪽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곳을 넘어가지 마시오.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걸 또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넘어가지 말라는데 꼭 넘어가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넘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름다운 곳인데 이 아름다움의 선을 넘어가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이 맛볼 때 우리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분은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나누게 될 말씀인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A good father and a responsible fath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좋으신 하나님 플러스 responsible가 책임적인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인데 공의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이것도 오늘 제가 영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발음이 좋으면 이렇게 잘 해줄 텐데 죄송해요. 그냥 들으세요. 한국식으로. 그 NIV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을 이렇게 reverent fear라고 되어 있다. reverent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존경, 존중 이런 말이에요. 존중하는 두려움,
제가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A deep consciousness of God. 이런 의미구나. Deep consciousness, 깊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라.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나그네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명확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기자는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A deep consciousness of God,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너희들이 살아라. 이 말씀은 11주 동안 제가 설교한 이 설교 원고를 우리 평신도 묵상팀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묵상을 했는지 묵상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저에게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나누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원고 중에 헬스클럽에 가장 잘 가는 때가 언제일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등록하는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이제 원고를 썼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언제 제일 많이 등록할까요? 여름 휴가철 2, 3개월 전에. 이유는 아시죠? 휴가철이 오면 내 몸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헬스클럽에 제일 많이 갑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가 이런 묵상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름이 되니 옷 입는 것이 신경 쓰인다. 겨울이면 두툼하게 가려지는 옷들로 신경 쓰지 않던 부분들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려 하고, 저녁에 되도록 과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간식으로 먹는 과자나 빵도 그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게 된다. 물론 맛있으면 칼로리는 다시 없애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먹어버리지만, 또 그런 진리의 말이 있죠. 맛있으면 칼로리가 제로라고. 아이들 간식도 칼로리를 보게 되고 내가 하루 먹은 것에 칼로리도 생각하게 된다. 문득 드는 생각, 이렇게 외모가 신경 쓰여 먹는 것에 칼로리를 체크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 정도 체크하는가 돌아보게 된다.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으로 일상에 묻혀 지내다가 문득 다시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삼시세끼에 수시로 먹는 간식을 돌아보는 칼로리 계산보다는 그 횟수가 덜한 것 같다. 사람의 눈을 이리 신경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둔감한 나를 보면서 내가 만약 모든 언행에 칼로리 계산하듯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기준하여 합당한 것만 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당연히 하나님의 딸로 훌륭할 것이고 넘어지는 횟수도 엄청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되 반드시 하는 분이시니 나의 영적인 것을 늘 두려움으로 준비하며 지내야겠다. 내 몸에 군사를 빼고 빼다가 안 되는 것을 옷으로 가리는 그 정성으로 내 영적인 부분도 관리하고 두려움으로 경계해야겠다. 저도 이 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칼로리 계산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순례자는 두 가지, 순례자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죠. 여행객을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가 나는 여기에 다시는 안 올 거니까 내가 대충 개판을 쳐놓고 가도 돼. 그래서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왔던 이 삶의 흔적은 나니 내가 정리해 놓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들이 이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이 세상에서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나그네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까지만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적이에요. 다 없어지는 거구나. 그런데 25절과 연결해서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떤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로마서 8장 35절, 38절과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였어요. 믿음을 붙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산소망을 붙들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을 만날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살아가요.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불렀던 찬양 막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불렀거든요.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세상 살다간 따라린 띠린. 가사를 어제도 잊어버리고 오늘도 잊어버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게 지금 무슨 가사인지 아세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가사예요. 근데 이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또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야, 이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어제는 토요일 예배를 마쳤는데 제가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했던 그 은퇴한 장로님의 가정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끝나고 났는데 저에게 이제 암 투병을 하다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노라고, 자기가 살던 일본 고베로 들어가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분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눈물을 흘리지만 기쁨의 고백을 하고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능력이구나. 잠시 세상에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 주와 함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면
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이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한숨 가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여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리사. 이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난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들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주님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이 드려진 예물들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